우리가 타 종교인 불교의 법정 스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해자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소유, 무소유. 그러면서 법정 스님은 돌아가기 전에 유언으로 많은 사람이 읽혔던 나의 책들을 내 사회에는 팔지 말고 절판을 시켜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무소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은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 갖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히려 저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무소유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웃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유, 이것을 한번 한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한문을 바로 쓸 수 있는 분들은 무, 없을 무자, 소, 처소자, 유, 있을 유자, 이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 무소라는 글자를 가만히 힘을 빼고 들여다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이 무소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제 속에 파고드는 것을 봤습니다. 무소유, 무의 처소가 유다. 그거를 쉽게 풀이하니까 없음이 있음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이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것이 있음 속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가 있음 속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에 한번 거꾸로 읽어보시죠. 유소무, 이 말은 뭡니까? 있음이 없음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있음의 처소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처소가 바로 없는 것이다, 없는 곳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풀이하면 있음 없음 속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불교의 용어로 말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아주 간략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 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있음이 없음 속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공즉시색, 유소무, 색즉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소유의 삶은 뭡니까? 죽을 힘을 다해 틀어주고 있던 마음의 소나기를 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되묻겠지요? 그렇게 힘을 빼면 목표도 없고 도전도 없고 성취도 없는 것 아닌가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는 일상은 우리 눈앞에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건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긍정의 대상입니다. 그 속에서 힘을 뺀 슈팅, 자연스러운 스윙, 걸림없는 점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에너지의 소유의 에너지보다 무소유의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출되는 무한한 에너지를 집착한 이름으로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유의 삶을 사는 집착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어렵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소유의 삶에 가까울수록 바늘구멍은 좁아지고 무소유의 삶에 가까워질수록 바늘구멍은 낙타가 지나갈 정도로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소유를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목표를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슈팅을 잡고 스윙을 부정하고 점프를 포기하라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소유의 심, 무소유의 에너지, 무소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자아가 죽은 빈 공간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은 빈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시에는 밖을 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활시에는 밖을 향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내 안을 향해 쏘아집니다. 그렇게 자아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의 집착,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잘남, 내 안의 명예를 향해 거침없이 시를 당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의 집착이 하나씩 죽을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느낌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가 되는 순간에 온전함, 오직 거기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라는 답으로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 어서 가자, 깨달음의 세계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라고 부처는 예수의 그 말에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손에 놓은 채 할렐루야만 외친다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나와 예수의 지금 현재 간격을 봐야 합니다. 그 간격의 이유는 나의 착각을, 나의 믿음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착각 말입니다. 그제야 오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눌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고집이 예수를 막 가리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착각이 예수를 가리나? 그게 보일 때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은 움켜쥐는 방식에만 익숙할 뿐 놓아주는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알고 시를 당겨야 해결하여 천국이 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단 하나의 화살로 쿵하고 쓰러지는 착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쏘고 또 쏘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관역을 찾으며 말입니다. 그러다 퍽 하고 나의 믿음이, 나의 열심이, 나의 착각이 꼬꾸라지는 순간 우주의 이치를 뚫는 겁니다. 말씀이 알을 까고 나오는 부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난생 처음 맛보는 생명력, 이게 바로 예수의 숨결이구나. 민물처럼 밀려오는 온유함, 이게 바로 주님의 어루만짐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죠. 나의 화살은 지금 어디를 겨누고 있는가?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을 절대 어겨선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음표를 던지지 않더군요. 모세는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었을까요? 예수는 왜 계명을 강조했을까요? 그걸 묻지 않더군요. 여러분, 계명과 율법은 울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새길로 빠지지 말라고 쳐놓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에 담긴 길의 방향성, 그 영성의 방향성에 우리는 모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속에 길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에덴의 울타리를 치시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 사람을 드니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계명과 율법의 울타리만을 붙들고 여기를 벗어나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울타리를 세게 잡나 약하게 잡나를 두고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걸 신앙의 강도와 직결시키더군요. 정작 자신은 울타리만 붙들고 있을 뿐 길을 가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리 걸음만 거듭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계명과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도의 길, 영성의 길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지는 않고 도로여 난간만 붙들고 있는 꼴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의 계명, 율법은 언제 지켜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향해 나아갈 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는 일과 부산을 놓치는 일, 예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게 진짜 파괴일까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 죽음을 예감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리고 홀로 앞으로 나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지요. 돌아와서 예수는 말했습니다. 한 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는 다시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역시 또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돌아와서 제자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아직도 멈춰 있느냐? 이제 시간이 되었다. 나를 팔아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